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6번 나오는데 이 기쁨이 감옥 안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학자들은 로마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기쁨이 그 감옥 안에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의 환경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풍성했던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충만할 수 있었다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164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7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2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10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굉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굉장히 꽉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다가 그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매 맞고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감옥 안을 예배당으로 만든 거예요.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굉장히 풍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든지 궁궐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나도 보시면 고래 뱃속 안에 갇혔었는데 그 고래 뱃속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교제가 풍성할 때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 봐보세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감사가 부족했죠.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와 예배가 없었을 때는 그게 죽음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로굴라 광풍,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그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76명을 살려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늘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엄청난 기적들이 막 그 현장 속에서 많이 있었지만 기쁨이 없어요. 늘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풍성하게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또 풍성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3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 너희 무리를 위하여.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7절,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너희입니다.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죠,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만으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몇 년 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도요, 12제자와의 늘 교제가 풍성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혼자 가도 되는데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세 분으로 거하시는 이유가 교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이렇게 감옥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5절하고 6절을 봐보세요.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이러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의 늘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가짜로 생각할 수 있죠. 오랫동안 좋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물론 그를 소개하고 도와줬지만 그의 오랜 과거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늘 사도의 직분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와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이 없었으니까 천막 깁는 일도 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했는데, 단 한 교회가 사도 바울을 첫날부터 끝까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기도해주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아주 상당히 좀 닭살 돋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만큼, 그 정도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증거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해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추워요. 영적 침체가 오는 장소입니다. 왜?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늘 필요를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남아서 영적 침체를 극복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왔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이제 죽음의 위기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해요.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순교든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힘을 내라.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엘리야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도 어마어마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이 감에 갇혔을 때 제자 한 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목장으로 모여야 되고요. 다른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물질을 나누고 또 내가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해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극장 가면은 꼭 남 보고 돈 내게 하고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면 꼭 화장실에 가 있어요.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럼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돼요. 재정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교회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요.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작은 선물들이 이 감옥의 어두움을 물리친 능력이 되었고요. 또한 기쁨을 충만케 한 능력이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한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손길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홀로 있어도 나를 케어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서로서로의 이 사랑의 교제가 굉장히 넘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해요. 오늘 이 단어들을 봐보시면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했는지 축복의 언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교제 안에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나눔과 축복의 언어. 1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이 나오죠.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의 언어들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교제의 기쁨을 더 충만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적용으로 내가 작은 관심을 보일 이웃은 누구인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의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또 선물을 하고 후원해야 될 그런 성도,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역자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려움의 고통 속에 있는 영적인 감옥 안에 있는 한 성도에게 나의 작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면, 나의 축복의 언어를 나눌 수 있다면, 나의 기도를 나눌 수 있다면, 또 나의 편지, 전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